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다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시내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길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오늘은 우리 예원 비전 가족들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뜻이 움직일까요? 이 질문이 우리한테 가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진다면, 여러분 옛날에 그 아이들 온 가족 그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짐 캐리가 나오는. 찻잔을 탁 했더니 찻잔이 모세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지나가다가 차가 너무 막히니까 착 이랬더니 그 도로가 모세 기적이 딱 일어나. 그가 드디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됐어. 하나님이. 이야, 자기 뜻대로 온 세계가. 그래서 이 브루스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사람들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줍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너무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줬어요.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폭동이 일어나고요. 신기하죠? 분명히 자기는 좋은 의도를 갖고 움직여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뭐라 그래요? 나비 효과가 저 다른 세상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다 하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가장 그 나라에 합한 것을 움직여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 오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의미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이 모세의 기도가 너무 합당해서 그 뜻을 바꿨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정확히 알고 나면 사실은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막 처음 신앙 가졌을 때 모든 것이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거로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부부가 30년을 살고 50년을 살면 표현보다 그 사람을 알아요. 아, 오늘 안 먹어. 그런데 갔다 뭘 줘요? 맛있는 걸 해줘요. 그러면 또 먹습니다. 아, 오늘 나는 힘이 없네. 이 말 뭐예요? 뭔가 해달라는 소리요. 입맛이 없네. 이걸 알아요. 말의 표현은 뭔데 분명히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같이 살다 보니 서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아이가 막 강구하는 것을 다 대부분 들어줍니다. 그렇죠? 왜요? 아무런 해가 안 돼. 사탕 사달라는 거 못 사줍니까? 과자 사달라는 거 못 사줍니까? 그거 얼마든지 사줘요. 장난감 사달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들이 잡을 수 있는 거, 서아가 잡을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비싼 거겠어요. 물론 금을 잡으면 큰일 나겠지만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10살 정도 되니까 우리 큰아들한테 뭐든지 사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말을 닫아요. 자기는 닌텐도를 갖고 싶은데 말해봤자 아빠는 닌텐도는 사주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요 말을 닫아요. 지혜롭게 몇 개를 모아서 한 번에 사주세요. 이런 대화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빠는 사주지 않지만 분명히 이걸 뒤로 돌아서 고모한테 얘기하면 사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모한테 얘기해서 닌텐도를 받습니다. 신기하죠? 구하면 다 주실 아빠가 아니라 이제 아빠의 마음을 아는 철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하다 보고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건 들어주실 거라는 말이 믿음이 확실히 생기는 기도가 있고요. 이상하게 은근히 내가 바라는 건 안 해주시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은근히 해줘요. 또 특히 선교나 전도에 대한 것은 어느 날 물질이 생겼어요. 야, 이제 지혜가 생겼어요. 하나님 왜 물질을 주셨을까 하고 기도 시작합니다. 반드시 쓸 일이 있어요. 이거 내 거로 킵했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나. 신기하죠? 하나님 뭔가를 이렇게 해줬어. 그 다음 것을 반드시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 진짜 미워 죽겠어요. 그냥 진짜 입을 찢어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입을 찢어주면 좋겠니? 라는 그 질문 하나에 아니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모세한테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뭔지 오늘 답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요, 기도의 깊이도 달라지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도 완전히 달라져요. 모두를 살려낼 능력을 힘있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보다도 이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고 있다라는 걸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기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려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사실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 소리가 나의 질문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어떤 환경과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뜻이 발견되어지고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지금 기도의 관계는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배는요, 기도 속에 있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봤더니 성령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알듯이 성령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도의 가장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들려지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져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뭐라고 외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 내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나의 문제를 놓고 나의 사건을 가지고 나의 환경을 가지고 나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애통함과 문제와 사건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탁 발견되는 순간요, 그 눈물은 다른 눈물이에요. 야곱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탁 죽을 것 같아. 야복강가에 혼자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갔는데 다 이제 거부가 돼서 왔는데 이제 나를 죽이러 오는 거야. 이 싸움을 싸울 수는 없어. 그런데 이길 수도 없어. 곧 죽을 것 같아. 그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대화 나눕니다. 끝내서 나는 못 놓아주겠어.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겠다. 죽지 않는다.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이 시간을 기다렸단다. 이 소리가 듣고 나서요, 그가 일어날 때 이 어디에요? 이 뒤에 있는 이 탁 치는 바람에 절면서 일어나는데 그때 맞이하는 태양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던 태양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바라본 이스라엘의 기도예요. 오늘 그러니 조금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경석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랬더니요, 이상해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구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특징.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었더니 이미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놨다니까.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사건을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거라니까. 그게 놀라운 비밀처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곳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신기해요. 우리의 계획인 줄 알고 우리는 모르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환경과 이 계획을 놓고 응답하셨다.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만 나가세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까 고민을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바라는 게 있고, 나는 욕심이 있고, 나는 계획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증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이상하죠? 하나님하고 탁 부딪혔더니 그렇게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아. 나를 내려놓으래. 그냥 내 거 없애래. 그 싸움을 싸우는 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봤더니 그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됩니까? 이 고통을 꼭 당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이 말. 조금 쉽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편하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꼭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괴롭혀서 나를 십자가에 꼭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기도를요, 밤이 맞도록 합니다. 눈물의 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요. 제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큼은 우리는 자꾸 그럴 수 있잖아요. 그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그러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 뜻을 따라야 가난한 것이, 애통한 것이 뭐요? 복으로 바뀌어요. 복으로 바뀐다고. 나는 애통 안 하려고 할 거니까, 나는 가난 안 하려고 할 거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따라가 끝끝내 고집을 세워.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러분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줘야 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진다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나한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그건 질그릇이 아니라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 신기하죠. 그리고 났으면 그 그대로요, 놀라운 것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계획이, 내 바람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시작점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그때 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그때서야 어떤 기도가 시작되냐? 그때서요, 여러분, 제목이 딱 바뀌어요. 기도의 내용이 그때서야 달라져요. 뭐라고 달라집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나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 오늘 기도가요, 천천히 나의 학업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학업이 될까? 나의 산업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응답이 되어질까? 그렇게 바뀌는 거, 기도 내용이. 나의 달란트가, 나의 후대가, 나의 가정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까?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고 기도 응답이 바뀌는 놀라운 응답이 체험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봤더니 구하라, 네가 능력 없는 것은 구해라, 내가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수 있다. 왜? 반드시 응답할 거니까. 문을 두드려라. 믿고 네가 도전해버려라. 내가 그 문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의 실력에 용기 없으면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으세요. 너가 잘못돼도 하나님은 너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네가 보기에 너는 마음이 약하고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는 약한 자고 작은 자처럼 보이냐? 하나님 너를 큰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도전해라. 걱정하지 말고 돌아. 잠언서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중고등부들 매일 잠언서를 그 날짜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내용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잠언서에 넣어놨잖아요. 지혜라는 말로 넣어놨어요. 지혜가 곧 그리스도요, 지혜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 지혜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뭐라고 말을 했냐?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겨도 지혜 가진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복음 있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놀랄 필요도 없다. 왜? 그 지혜는 그 두려움과 그 사건을 평탄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믿고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찾고 간절함으로 문을 두드렸더니 그 끝에 뭐가 있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끝나잖아요. 신기하죠?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아랬더니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려고 봤더니 뭐밖에 없구나? 성령 충만밖에 없구나.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로요, 에너지가 생기고요, 체력이 회복되어지고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요, 부요가 회복되어지고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영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력도 엄청난 놀라운 응답들이, 평생에 그 깨닫지 못한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때서부터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가서 체험하면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다 답을 내리세요. 내 안에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너무 뜨거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한 이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던 흑암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신기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앉아있는 시간으로 하듯이 여러분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안 되면 교회 나오세요. 우리가 왜 여기에 매일 모든 것을 돈을 내고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표가 필요하면 와서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아무도 뭐라 안 그래. 혼자 와서요. 임명순 장로가 3년 동안 혼자 와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혼자 막 울고 막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평탄하도록.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그 기도자를 찾고 있다. 찾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신기해요. 말씀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 모든 걸 주려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누가?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 말씀을 좀 믿고 말씀 따라가지. 신기해요. 말씀 붙잡고 말씀 들어놓고 삶은 내가 살아. 내 체질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바라본 대로 자꾸 사니까 하나님 뭐해요? 여러분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요. 내가
우리 큰아들을 혼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그만큼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네가 조금 더 편하도록, 네가 조금 더 네 맘대로 살도록 놔둬버리면 나도 그게 쉬워. 그런데 어느 날로 나중에 나 원망할 거야. 왜 그때 잡아주지 않았냐고. 왜 그때 나한테 소리쳐 주지 않았냐고. 우리가 어느 날 자꾸 나요. 우리도 모르게 나요. 우리도 모르게 씹을 거라고.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 나도 몰라. 내 남편 놓으면 안 돼요. 내 남편 놓으면 안 돼. 내 와이프를 놓으면 안 돼요. 내 자녀 놓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안 된다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기도의 늪을 붙잡아라.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사랑해요. 왜? 여러분, 반드시 진노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저는 매를 때릴 때요 심하게 세게 때립니다. 기억해라. 흔적 가지고 기억해라. 이 아픈 거 기억해라.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는다는 말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부모 없는 자식으로 키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 뚜렷하게. 오늘 여러분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그랬어요. 참. 그들의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진노는 뭐다? 정체성 상실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 버려. 네 백성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만들었다? 내가 명령한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즉각 뭐가 나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우상에 빠진다니까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내 맘대로 살면 다 금송아지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만드는 거, 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가 만든 내 아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교만한 자 그랬어요. 교만. 일만하게 뿌리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교만은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안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안 믿으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것으로 속이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메시지 좋은 것으로요 못 바꿔요. 내 삶을 못 바꾸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으로 나가지 않는데 내 인생 못 바꿔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진멸하겠다 그래. 진멸.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내 것에 책임지게 만들어요. 내가 한 불신앙을 반드시 깨닫도록 만든다고. 이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의 결과는요 3,000명이나 죽습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배 드리다가 내가 잘못한 것이 기억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고. 변화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게 만들어요. 3,000명이라 죽여버린다니까. 왜? 사랑의 진노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라. 너의 불신앙은 반드시 진노를 몰고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죠. 그래서요 뭐라고 딜을 하냐? 다 쓸어버리고, 야
믿는 너로 다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마음을 움직이는 뭐가 필요하다? 모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자 한 사람. 참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뭐라고 말해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 네 백성 그런데요, 모세는 즉각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중보자의 가장 기도는요, 그가 그답게 살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배가 말씀이 안 들려? 기도 제목도 내 맘대로야. 분명히 말씀 듣고 나서 내 맘대로 살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어느 날 내가 막 이렇게 말씀하고 막 이렇게 잘못 사니까 슬쩍 와서 사모가 얘기하더라고. 한계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의 가장 안티는 누굴까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관계가 틀어져서 문제예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싸움을 끝까지 해라. 왜 집에서 포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가정 치유는요,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 이 눈물의 기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이 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하나님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중보자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주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 와서 매일 우리 중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그의 중심 보시잖아요. 중심 보시잖아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주여, 그가 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이 오고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할 사람 아닙니까? 그를 기억하여 달라고. 전도의 쓰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중직자를 기억해 달라고. 그게 뭐 기도의 지금 이 기도. 하나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 속일 수 없는 거 뭐요? 약속을 딱 제시하잖아요.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세가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 고리를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백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은 꼼짝도 못하는, 그러니 제발 뭘 가지고 살아라. 약속 가지고 살아라. 말씀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바뀌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약속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 고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에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못 이깁니다. 왜요? 여러분 자녀 이겨요? 못 이길걸? 왜? 걔는 응애할 때 나를 못 봤어. 나는 내가 탯줄 잘랐어. 응애할 때 내가 안았어. 내가 먼저 사랑한 거야. 절대 못 이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불렀은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한테 딱 약속한 게 뭐예요? 이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줄게. 땅에서 풀면 주도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죠? 약속 기억하고 약속대로 살죠? 주도권 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완전히 경영하며 살 수 있도록 주도권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너무나도,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마음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했다? 한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했다. 한 사람의 중보자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신다. 천천히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의 무릎으로 기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듣기 원하신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리더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각인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쵸? 뭐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려내라. 그러고 나서요, 그에게 15절 16절 말씀 봤더니요, 언약의 뭐요? 두 돌판 딱 새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는 거예요? 언약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딱 들고 내려오잖아요.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 결론,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되라? 제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한 사람 되라.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후대는 절대 저주의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기도 때문에 진멸하지 않을 거예요. 메리 여왕이라는 구교의 가장 피해 여왕이 그 옆에 스코틀랜드를 침략해서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가요. 전쟁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 메리 여왕이 모든 사람 앞에서요, 연설하면서 나는 저 스코틀랜드의 100만 군사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러나 무릎으로 기도하는 존 낙스의 기도는 무섭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현장을 살려내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이 교회를 살려내고, 우리 후대를 살려낼 수 있는 기도의 한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역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답이 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답이 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로? 반드시 시간 들이라. 기도 시간 가지셔야 돼요.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할 만큼 해서 우리한테 뭘 원하신다? 반드시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한 사람이 되어져서 너의 무릎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라. 너의 무릎이 나를 일하게 만들어라.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예언피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중요하고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떻게 각인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모든 현장을 살려내고 모든 가정을 살려내고 모든 후대를 살려내고 이 교회를 살려내는 그 기도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며 그 뜻의 언약을 각인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언피 중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산업 현장, 특별히 귀한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있는 데서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에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으로 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마음을 움직이는